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날 수 있는 것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각 가정에서 내가 쉬고 또 나의 편함을 위해서 있었던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단정히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실수는 없고 하나님 안에 실패는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코로나를 허락하셨고 교회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알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또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들을 함께 버텨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9월 첫 예배인데요.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유튜브 화면에 지도를 크게 그냥 대문짝만하게 띄워주세요. 네, 지도를 보겠습니다. PPT 넘기시면 돼요. PPT. 자, 제가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바울이 좀 멀리 보이니까 제가 확대를 조금 PPT 다음 제가 넘길 수 있게 PPT 해놓으세요. 자, 좀 확대해서 보면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여기 밀레도에 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효과까지 넣었네요. 오늘 이거나 오래 봅시다. 오늘 제 얼굴 보지 말고. 자, 여기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바로 위에 에베소라고 보이죠?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제 작별을 하고 이제 20장까지가 마지막 작별이고, 이제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는 여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밀레도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시고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자, 로도를 지나서, 그쵸? 바다라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스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갔다라고 하니까 이 여정을 통해서 배를 타고 쭉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록색 선이 돼 있죠? 그래서 두로로 왔다가, 두로 밑에 돌레마이라는 곳에 왔다가 그 밑에 이제 가이사랴까지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여정을 따라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죠. 작별의 인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왔는데 또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그냥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별 마지막 송별 기도회, 파송 예배 같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바울의 모습인데, 바울은 그동안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해왔고요. 지금 이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에도 많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갑니다. 바울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사실은 바울이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했냐면 로마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며 살았겠습니까? 바울의 기도의 총량을 놓고 본다면 제자들보다 훨씬 많았을 텐데 이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바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기도를 받고 출발했겠죠. 바울은 독불 장군이 아니었어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중보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이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사역자들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네, 화면이 안 나온다고 에이 나 기도 안 해 이러면 안 되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놓고 그대로 이해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중요한 사람이니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오히려 저는 바울이 더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이 말씀만 봐도 그렇죠. 정확히 교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연세중앙교회 같은데 그 교회가 새로 지어질 때 그 목사님 아시죠? 마이크 거의 사람 팔뚝만한 긴 마이크 밑에 들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한국 교회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강대상이 중요하다.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크니까 대형 교회니까 강대상 밑에다가 중보기도실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는 중보기도팀이 무조건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능력의 종, 주의 종, 말씀의 종 설교 잘하시다고 항상 강대상 발 밑에는 설교하는 동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듣고 자라왔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시대는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정말 중요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구분을 하자면 단어로 표현한다면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훨씬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중보기도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있으면 그렇게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막 망나니로 살다가도 교회 있으면 서로 말을 조심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도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훨씬 더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보호를 많이 받는 것이죠. 세상에 있으면 더 어려운 것이에요. 누가 기도를 더 많이 받고 살아야 할까? 당연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제가 딱 봐도 그래요. 딱 봐도 기도 없이 어떻게 사나 이게 가슴이 그렇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상황도 저는 동일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역의 흐름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도 많이 바뀔 것이에요. 이제 이 삶의 최전방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거예요. 교회의 사역자가 그동안에 영적인 어떠한 운동을 이끌어 갔다면 이제는 바뀔 것입니다. 작은 교회 순모임과 같은 세포와 같은 이 작은 생명력이 있는 순과 같은 교회들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풀타임 사역자, 직업을 목사로 택한 사람들은 뭘 해야 하냐? 이제 중보기도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아주 독특한 예능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지금은 다 이제 연예인들이 중심인데 연예인의 매니저를 막 이렇게 비춰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제가 초창기에 조금 봤었는데 보니까 너무 새롭더라고요. 매니저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연예인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더 늦잠도 자면 안 되고 늦잠 자는 연예인을 깨워줘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매니저더라고요. 운전도 더 잘해야 돼요. 그렇죠?
스케줄도 다 꿰고 있어야 돼요. 이 바울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누가 매니저일까요? 제가 매니저가 되겠죠. 여러분이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강대상엔 제가 서 있지만 이거는 일주일에 잠깐 한두 시간이죠. 실제 삶의 무대에는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제가 관리해주는 매니저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멘이 됐어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돈도 잘 쓰게 해야 되겠고, 그만 처먹고 건강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매니저가 그런 일 다 하더라고요. 뭐 연예인이 뭘 시키려고 하면 그만 시키세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해 주듯이. 그렇죠? 그 사람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관리해서 그 사람이 잘 돼야 매니저도 행복하고 잘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바울 같은 사역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직업이나 하는 일을 보면은 바울이 목사 같지만 이제는 반대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평신도들이 훨씬 더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이제 세상이 교회가 뭔지 다 알아요. 교회에서 뭘 하는지 다 알아요. 뉴스가 이제 방송국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는 아예 중계차가 매일 서 있어요. 뉴스마다 교회 나오면은 실루엣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처리하면은 거의 여의도 교회 나오고 뭐 대형 교회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몰랐던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십자가의 총체적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역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정말 감동과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직 안 보내신 분들도 물론 계세요. 보내주시길 바라며 기도로 살아가는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사역자입니다. 분명히 집에서 부담돼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내가 사역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자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제가 열심히 매니저로서 돕는 일을 잘 섬기겠습니다. 8절부터 이렇게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바울이 급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가 여정들을 몇 주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여러 날 머물러요. 이 집에 머뭅니다. 빌립 이제 7사람 가운데 전도자 빌립이다라고 나오죠. 이제 초대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 집에 여러 날 머물러요. 이 바쁜 바울을 붙잡은 이유가 무엇일까? 뭐 배가 준비 덜 돼 있을 수도 있고 다음 여행이 덜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기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바울이 여러 날 머물렀는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빌립의 딸이 넷이 있어요. 처녀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린 딸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혼을 일찍 하잖아요. 그 당시에 뭐 거의 10대 중반 정도 되면은 늦어도 20대가 넘어가지 않게 다 결혼을 일찍 하니까 어린 지금으로 치면 뭐 한 중학생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되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언을 한다라고 하죠. 이 은사를 받으니까 바울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멈춰서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다음 세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바빠요. 사명자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해요. 제자들이 붙잡아도 그 사람들을 눈물로 작별하고 떼놓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멈추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젊은 어린 자매, 4명의 자매였어요. 이 어린 처녀 딸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먼 곳에 있는 부류입니다. 그렇죠? 남자도 건장한 장정만 숫자로 셌을 정도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은, 일하기 좋은 사람들이라면 처녀딸은 그냥 곧 결혼해서 애 낳고 집안일하고 뒤치다꺼리 하는 정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당시에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는 어려운 사람이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너 거기 멈춰 서야 해. 바울 너 거기서 그곳에서 여러 날 동안 뭐 했을까요? 바울이 받은 그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은 진짜 예언은 내일의 일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깨닫고 전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 예언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 딸들과 함께 여러 날 머물면서 그 은사를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대언하는 것을 돕고 격려하는 일을 이 바울이 이 집에서 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괜찮은 해석이죠? 괜찮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바울을 놀래키고 바울의 걸음을 멈추었던 것은 은사가 있었던 다음 세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것은 이 어른 세대가 자기 갈 길을 쭉 가서는 안 되고 어른 세대가 자신의 삶을 멈추어서 다음 세대와 눈을 맞추고 그들과 함께 있어야만 이 삶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어렸을 때 물론 지금은 이제 맞벌이 하는 일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지만 뭐 일하는 엄마라고 해도 최소한 아이를 낳는 순간은 일할 수 없잖아요. 자신의 삶을 멈추어야 돼요. 어른은 부모는 자신의 삶을 멈추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뭐 경력 단절이다, 세상에서 자기 일을 잃어버린다, 직업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짧고 길고의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다음 세대는 어른들의 멈춤, 어른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어른들이 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멈출 때에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려고 우리 복음의 교회에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멈추어 서서 다음 세대를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른 세대로 키워내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대로 그 수고와 헌신 받은 것을 그대로 흘려보낼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함께 우리 섬겨 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4절 보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제자들을 많이 만나지, 지역마다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가면 당신 결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10절 11절에도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제자들이 기도를 많이, 바울의 제자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감동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당신은 결박당합니다. 붙잡힙니다. 체포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큰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2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리고 뭐죠? 내가 달려가니까 주님께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자기의 사명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도 이미 성령을 통해서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 제가 성령에 매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인데, 즉 뭐예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니 비전의 삶이고 은혜의 삶인데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사명 따라 간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알아요. 바울도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거 알지만 그 비전 따라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결박과 환난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이 영역,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박과 환난이 바울이 아니야, 너네들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거 나도 알지만 그것은 나에게 너무 작게 보여.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비전이 더 중요하고 주님의 사명이 더 중요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동안의 제자들은 바울을 사랑하니까 결박과 환난이 너무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 결박과 환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뜻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고통, 환난, 결박, 핍박을 도시마다 말해도 나는 보이지 않는 거죠. 비전, 사명, 영광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고 보는 것만 보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문제가 뭡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하나 보고 나오면 똑같은 거 비슷한 거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이 그쪽으로 확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성경적으로 운영하고 성경의 원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할 것만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십시오. 불평할 사람은 기가 막히게 불평을 찾아내요. 그렇죠? 짜증내는 사람은 와, 지금 이거 어떻게 짜증낼 수 있나 싶은 때 짜증을 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교회가 예배할 수 없고 문이 닫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하나 보여주세요. 자기가 살아왔고 관심 있었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확증 편향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은 계속 넓어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화면 자막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와 땅의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개나 고양이 키워봐도 쉽지 않잖아요. 말 안 듣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땅에 충만해야 돼. 퍼져야 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넓어질 거야. 확장되어질 거야.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영토의 확장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시간이 갈수록 뭐가 늘어나냐면 사람들의 연락처가 늘어갈 거예요. 카톡 친구가 늘어갈 거예요.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의 우리가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관계하는 곳이 많아지고, 그것은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이,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이제 앞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넓어질 것이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넓어지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복음의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가 금요일 날 열방에서 온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느끼셨어요? 가보지도 않았던 남미 땅에서 온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품게 되죠. 아프리카를 품죠. 동남아를 품죠. 제가 대륙을 세봤는데 호주, 뉴질랜드 빼고는 모든 대륙은 다 온 것 같아요. 호주, 뉴질랜드로 누구를 보내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영토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무조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토가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무작정 넓어지는 것이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로마 제국이 수천 년간 영향을 끼치고 지금도 많은 흔적이 남아있지만, 로마 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 몽골 제국이죠. 몽골 제국은 그 유목민들로 시작한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다 지배해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거는 정복한 땅을 전부 자기 걸로 만들지 못했죠. 근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복한 땅을 전부 로마의 황제 속국으로 만드는 문화와 건축과 시스템을 그곳에 나누어 줌으로 자기 영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광활하고 넓은 대륙을 다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토를 넓게 해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냥 넓어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삶의 시간들, 사람들, 영역들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것을 봐야 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만나요. 새로운 일들을 만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귀찮아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내 시선, 내 습관, 내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늘어나고 늘어날 때 감사의 영토로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인다 그랬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면 기가 막힌 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그 불평할 수 없는 그때 다 감사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혼자 입 툭 튀어나와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로 내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오면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감사가 내 마음에 임하면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저의 경우를 보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 그때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순간 우리는 감사할 걸 찾을 수 있죠. 감사는 무조건 있으니까, 찾으면 나오니까. 감사할 걸 찾으면 그때 그 삶에서 감사하게 되면서, 그래, 나는 원래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이지 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심지와 같아요. 감사는 작은 고백이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 감사가 끌어내는 것은 이 감사의 폭발력은 십자가 복음 앞에 진리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무서워요. 사단은 절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는 찬양을 가져와 버려요. 내 마음에 불평과 악담만이 가득한데 내가 감사하면 내 삶에 찬양이 나와요.
감사는 진리를 끌어냅니다. 감사는 찬양을 끌어내요. 감사는 우리를 예배하게 만들어요. 감사가 신앙의 출발입니다. 감사가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옥토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저는 감사라는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감사의 영토에, 감사의 옥토에 말씀의 씨를 심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심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에도 감사하는데 이 사람을 어찌 당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불평을 끄집어내겠어요?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를 이제 우리는 감사의 날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9월 6일이에요? 그렇죠. 6일이죠. 내일은 7일이고. 그러면 9월 7일은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이 시간은 감사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감사의 날이 되어야 돼요. 9월 7일은 여러분이 안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9월 7일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살아봐라. 정복해라. 9월 7일은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내 영토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내가 살아갈 텐데 어떠한 땅으로 만드시겠어요? 어떠한 땅으로 개간하시겠어요?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짜증과 악담으로 그것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이 9월 7일이라는 하루를 감사의 영토로 만드시겠습니까? 이렇게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이제 감사만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15일이에요. 며칠 남았어요? 10월이 31일까지고 15일 그러면 46일에다가 7일이니까 16일 그러면 50 며칠 남은 거예요? 비슷하죠. 50여일 남았어요.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뭐냐면 추수감사절을 준비해라라는 거였어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요? 그 전날 과일을 사면서 준비하는 게 끝이잖아요.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올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작년 추수감사절 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감사 노트를 적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엄청 나누었어요. 저도 막 쓰다가 저도 쉰 지 이제 몇 달 됐는데 다시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혼자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야겠구나. 다 한 명씩 끌어당겨가지고 우리가 서로 손잡고 교회답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영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이 감사를 어떻게 혼자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내일부터 정말 내 삶에 감사만 넘치게 원하는 사람은 이 억지로 안 되니까 다도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카톡방 하나 만들어서 하루에 최소 3가지 이상의 감사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매니저니까. 그렇죠? 하루에 3끼 먹는데 감사가 3개도 안 되면 돼지랑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매일 3가지 그러면 하루에 3개만 해도요. 추수감사절까지 50일로 치면은 150개 이상의 감사가 돼요. 50일 감사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100일, 1000일. 1000일 동안 여러분 하루에 3개씩만 감사를 해보십시오. 3000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감사의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판테온을 보고 누구는 건물을 보고 누구는 먹을 걸 떠올렸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누가 아파요, 누가 죽어가요, 누가 잘 돼요, 우리는 거기서 전부 감사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만 캐내는 거죠. 생각만 해도 막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